보내보고 싶었던 우리 조재철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도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뭐 별로 나쁜 것 같지는 않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종을 앞서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속과 소속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둘이 다르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소속과 소속감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질문, 답이 없는 게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둘 다 중요하죠.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도 중간은 갑니다. 둘 다 중요해요. 소속이 없는 소속감은 있을 수가 없고요, 소속감 없는 소속은 의미가 없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몇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들, 아빠 아들, 하나님 딸, 아빠 딸 이렇게 부릅니다. 매일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 아들이 네 하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막내를 불렀어요. 하나님 아들, 아빠 아들. 대답이 없어요. 몇 번을 더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 아빠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만이야.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아빠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아이가 저녁 때 좀 꾸중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9살인데 한 7살쯤 됐을 겁니다.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빠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만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지만 이 죄성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페이백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혼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소속과 소속감을 혼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나 아빠 아들 아니야 그래도 지 소속은 어디일까요? 아빠죠. 제 소속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소속감으로 나 아빠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소속과 소속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 소속되었고요, 학교에 소속되었고, 직장에, 적어도 어떤 환경 속에 우리는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또 성도는요, 믿음의 공동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안 나오는 목소리를 부여잡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던지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 공동체 아름답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 사실 성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속했다는 걸 이 맥락에서 표현해 보면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내 포지션,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되었다는 것이 가끔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I'm not satisfied with that enough.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소속된 자리를 더욱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소속된 것에서 사람들은 자꾸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속감이라는 거죠. Sense of belonging. 그렇죠?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소속감은
소속과는 달라서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소속이라는 팩트, 이 사실과 상관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어떤 사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순간이 소속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속은 되어 있는데 소속감이 결핍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서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부부의 관계를 깨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들은요, 가정을 막 뛰쳐나가려고 해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가 하면 어떤 군인은 탈영을 시도하기도 하고, 직장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라 그러고요, 여자는 남자라 그래요. 혹은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때로는 나는 남자도 여자도 다 된다, 이 주장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뭐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정의한다는데 누가 뭐래? 그러니까 팩트, 사실이 그렇다 해도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매우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그럴듯하게 예배의 자리를 점잖이 떠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어린 제 아들처럼 소속과 소속감을 혼동하는 겁니다. 사실과 감정의 혼동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죄된 우리의 인생은 이 같은 도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때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허락되어지지 않은 거야? 대답은 뭘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역시 이 소속과 소속감 사이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 짧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셔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나눈 것처럼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부러웠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달라는 건 팩트고요, 그 의도는 감정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뭔가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요한의 제자처럼 자기도 어떤 소속감,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어떤 무언가를 느끼길,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속감에는 자연스러움이나 동질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기도 하고요, 병원에서는 가운을 입고, 법원에서는 법복을, 군대에서는 군복을 입습니다. 물론 어떤 옷들은 이제는 계급과 어떤 구별성의 상징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들의 내부에서는, 그 가운데서는요, 소속감을 더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체육대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맞춰 입죠. 신혼부부는 커플티를 만들어 입습니다.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나는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도요, 다른 스승들이 그 제자를 가르쳐서 그들이 밖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소속감을 드러낼 때, 야, 누가 봐도 요한의 제자 맞네,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자기도 어떤 문파에 속해 있다, 나도 예수파야 하는 그들만의 나타내 보이고 싶은 표시,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원함으로 작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예로 들면서 제자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 즉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됐기에 가르쳐 주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요청을 수락한 것에는 제자들과는 좀 다른 이유가 물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도와 달랐던 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암송하게 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는요, 나는 예수파야,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제자의 그것을 예수님의 의도로 바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소속감으로 바꿔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의 자랑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감정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진리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만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까? 답이 좀 늦어요. 다 되죠. 근데 아멘. 근데 내 느낌에, 내 감정에, 내 시간표 속에 더디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그런 한계들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험한 것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폭풍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돛담배처럼 그걸 뚫고 인생을 살아내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고통이에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꾸역꾸역 산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이 어떤 감사와 기쁨과 승리로 채워지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 감정도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감정에 휩싸이기를 늘 반복하면서 믿음에서조차도 이리저리 멀어지기를
흔들리면서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뭘 느끼느냐, 이러면 이것도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이 사실과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생각, 감정 같은 이 소속감에 굉장히 민감해 한다는 겁니다. 민감해요. 사람이 왜 삐칠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소외됐다, 소속감이 없는 거. 그러나 좀 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이 감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나는 내 감정 완벽히 통제해, 그런 분 계세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좀 배우러 가겠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요, 돌을 닦아도요, 이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가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열망이죠.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다 지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따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게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에 매여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감정과 생각과 의도마저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내 감정도 내 삶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요, 먹고 자는 것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의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고 살아가야 될 소속감, 이게 아직 불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 소속감을 바로 하고 정확하게 하고 하늘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씀들 참 많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변화의 심각성은요,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시간인데요, 주중에는 이제 저는 일하는 생경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일터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온두라스에서 온 여성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서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안 되는 영어로 기독교인이냐고,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Christian?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순간 제가 어떻게 알았지? 싶었지만 제가 식사기도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식사기도를 통해서도 저는 우리의 소속과 소속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 자기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온두라스엔 교회가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매일 밤 많이 울면서 나라와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 자기 큰아들이 미국에 오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온두라스로 돌아가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은 이야기들 했죠.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건요, 서로 영어 수준이 거기서 거기니까 오히려 대화가 잘 되더라. Me, mucho pray. 온두라스 no church. mucho sad. Now mucho happy. My son, come America. Police. Go back home. serve church. 막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데요, 귀에 팍팍 들어와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불순종,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며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의 소속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수히 많은 말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첫 마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어떤 장소, 위치로서의 하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는요, 나라라는 의미가 이 하늘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나라는 결국 무엇일까요? 누가 통치권자냐, 누가 통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쯤에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싫고 좋고를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통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해 보면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림은요, 그래서 누가 결정할 건데,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릅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한참 연구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이제 난 저거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 그냥 짜장면 먹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대장이에요. 그게 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누가 결정할 건데, 누구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라는 말이죠. 하늘나라의 통치자, 결정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는 어디든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인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게 말만이 아니라면요,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있던 마귀를 아빠라고 하면서 뭣도 모르고 코 질질 흘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마귀를 아비라 부르며 요한복음을 보니까 따라다닌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 죄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옮겨 놓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도요, 진짜 한 사람 해보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권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 말곤 가진 게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속감도 바꾸어서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예요. 돌봄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결정으로, 최고의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정감이에요. 소속감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다칠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면서 그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정감과 평안함 같은 이와 같은 바뀐 소속감을 갖고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안도감입니다. 위로예요? 안심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기록해요. 요한 1서 5장 2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I don't think so you love me. 어떻게, 언제, 어디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요 아들을 살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늘의 통치자와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 저마다 다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여기에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감정과 어떤 죄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음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소속감이 넘치는 모습이죠.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없이 했던 그의 기도를 시편을 통해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 삶을 보세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걸 하나님 나에게 증명시켜 주세요. 소속감의 변화예요. 소속감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의 영에게도 선포하죠.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 영혼아. 시편 103편 1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마음의 변화예요. 소속감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주님 주신 힘을 누려봐라 내 영혼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처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창조도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해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결정권자 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소속감.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구려 1센트짜리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고요, 또 주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소속뿐만 아니라 늘 변하여 믿음 없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도, 그 감정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쓰러지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성도님, 믿음 좋은 심지어는 목사님.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도, 복잡한 감정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넘어졌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 변하지 않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받아 살았던 이들이 바로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단 한 사람도 넘어져 본 적 없던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서 하늘의 소속을 확실히 하고 기도로 소속감을 더하면서 이 땅을 이겨나가야 될 차례,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제 막내 아이가 기분이 무척 안 좋아서 나 아빠 아들 아냐? 그래도 지 소속 어디예요? 애비인 저에게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방황을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황을 끝내도 돼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어떤 일이든 문제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속감을 바꿔준 가르침,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 내 가정을 깨우고 세우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기도, 이웃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영광 위에 세워지도록 중보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 매일같이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소속감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멋지게, 모두 다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샬롯 열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